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래도 장로교회에서 다니시던 분들이 많아서 소요리 문답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애가 소를 요리하는 그런 방법이냐고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이게 갭이 크구나.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17세기에 영국에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돼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 모여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때 정리된 책이 요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대하거든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문답형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리 문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좀 더 엑기스를 모아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방대한 내용의 대요리 문답서. 이건 좀 더 깊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고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성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대요리 문답서.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서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국에는요 재미있게도 대요리 문답서는 없습니다. 이제 막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계속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소요리 문답서만 그것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근데 소요리 문답이 뭔지는 몰라도 이거는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서의 1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 어쩌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답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소요리 문답. 아이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줄이고 오늘은 2번을 보려고 합니다. 2번은 이제 몰라요. 사람들이 1번은 많이 들었는데 2번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답은 알 수 있어요. 2번의 문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까 이게 1번의 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이게 2번 문제거든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그잖아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태어났냐? 왜 사느냐? 이거 몰라가지고 막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 이게 2번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펼쳐놓은 부분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모든 서신서 중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서 보통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쓰면은 이제 바울은 처형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내가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구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었을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유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앞쪽에 1장부터 읽어보면은 앞날에 대해서 기쁨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이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거야.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거야.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강해질 거야.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을 거야. 이런 얘기를, 암울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14절을 봐야 됩니다. 암울한 그 전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나 너는, 앞에 야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서로 무정하고 서로 속이고 핍박이 강해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저는 이 구절 좋아합니다. 요. 그러나 너는, 왠지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단호하게. 그러나 너는, 이 확신에 찬 분위기를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도 너는,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도 너는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쫓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변한다고 그래 나도 변해야지 하지 말고,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나 너는 말씀 위에 서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쉬워질 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상황은 어려워질 거야. 세상은 변할 거야. 사람들은 악해질 거야. 그러나 너는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디모데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뭡니까? 그러나 너는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네가 뭐를 배웠고 어떤 진리를 확신했던 거 기억하지? 너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확신했던 거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서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시대라면 그러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뇌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들이 안 맞다고 얘기하겠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굳게 거하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 다음에를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알지?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너는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디모데가?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배웠잖아. 너 나한테 배운 거 기억하지? 거기서 흔들리지 마.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복음을 들었잖아. 너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너 나한테 똑바로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말고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에서도 어떤 목회자를 만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과 삶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으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감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위에서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셔서 우리 목사가 정말 변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는가를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 좀 더 장성한 어른들은 목사가 바로 서 있는지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을 따라서 지켜야 될까요?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15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알지? 그리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거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서 그 성경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이 오겠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새로운 철학, 새로운 과학들이 막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지혜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도록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확신했던 진리 꼭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잡았을 거예요. 본래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배우고 바울로부터 깊이 해석을 한 그 복음,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디모데는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15절 뒷부분입니다. 성경은 능히부터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능력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인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뭐와 뭐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렇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호야, 내려가도 예배 빠지지 말거라.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못 올라오더라도 그 근처에 분명히 교회가 있을 테니 말씀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태호도 그래야 되고, 뭐 태호뿐 아니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언제 만져서 그 말씀이, 그 한 번 들었던 말씀이, 한 번 나와서 어쩌다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이 언제 내 마음, 내 영혼에 씨앗을 심어서 그 삶이,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임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넣는 것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싹 스며들고,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싹을 맺게 하실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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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요, 성경이 해야 되는 일, 해주는 일, 태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렇게 보는데요. 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은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책망은 뭡니까?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는 게 책망입니다. 바르게 하는 거는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것은 진리 위에 서서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아,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길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짠.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믿음의 길을 딱딱딱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훈을 따라서 계속 그냥 아이고 왜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까지 앞으로 쭉 걸어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나요? 어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새길로 빠집니다. 자, 우리가 새길로 빠집니다. 그럼 새길로 빠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합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길로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책망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와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해요.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원래 네가 걸어가야 되는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턴시키시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의로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원래 걸어야 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림 되게 잘 만들었죠. 이것도 선교에서 만든 건데 우리를 교훈을 줬다가 새 길로 빠지면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 의로 교육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성경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의 길로 쭉 걸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우리가 성숙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지. 나도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우리가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돼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너무 사랑이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만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 성도를 세운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네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운 그것에 거하고 가르쳐라.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약간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바울이 막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가는데 가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내가 로마로 끌려가겠구나 바울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막 그럽니다. 당신 지금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힐 겁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근데 바울이 알아, 나 다 알아. 하지만 내 사명은 그곳에 있어. 그러고 알면서도 갑니다. 가기 전에 에베소를 지나가다가 에베소 장로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섬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탁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부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얼핏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장로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고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장로 누구한테 뭐를 맡깁니까? 장로들한테 말씀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장로들을 맡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테니까 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말씀으로 맡기겠습니다. 말씀에 부탁할 테니 여러분 그곳에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게 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이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 성도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능히 설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그 사순절에 성경 필사 시작하셨죠? 아멘. 놀랍게도 다 써서 내신 분이 계세요. 벌써 다 써서 내신 분이 계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대신에 그 이름에다가 제가 다 써서 내신 분들은 형광색으로 동그라미 쳐놔요. 다 제출하시면 제가 형광색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하신 분은 다른 것도 맡기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셨죠? 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내신 분에게는 그러면 뭐 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니까 다른 말씀도 좀 드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사를 하다 보면은요, 필사 왜 하냐 누가 물어보시던데 필사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써야 되니까요. 그냥 읽을 때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 대주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나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옮겨 적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템포가 느려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물론 이것도 나중에 고수가 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멈춰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말씀에 더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사 지금 하시는 분들,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이름 쓰시고 지금 빈칸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나는 좀 더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빈칸에 또 이름 쓰셔서 노트 가지고 가셔서 또 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숙제처럼 이거 또 왜 또 이런 걸 또 시켜가지고 목사님은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좀 천천히 읽어보자.
그래서 좀 읽고 쓰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말씀에 조금 더 젖어 드시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는 것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말씀 필사하는 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같이 잘 하자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기록된 성경에 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깊은 평안, 깊은 자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젖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고 습관이 먼저 되고 그냥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습관이 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정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